우리는 지난주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호수아는 그 힘을 이렇게 받아서 작은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성이라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얼마나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놀라고 죽음을 당했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아이성의 전쟁은 너무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성과의 전쟁도 굉장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고하고 전리품들을 백성들 앞에 풀어주면서 축제를 벌여야 마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그런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성으로부터 32km나 떨어져 있는 에발산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모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가 그렇게 먼 곳까지 전쟁을 치르느냐고 피곤에 찌들어 있는 군인들과 그 노약자들까지 데리고 에발산까지 갔던 이유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바쁜 일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해야 되는 일이고 아무리 피곤해도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이파 대학의 고고학 교수였던 아담 제르탈이라고 하는 분이 1983년에 세겜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는 중에 에발산 중턱에서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임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동물의 뼈와 제2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기원전 13세기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시대였음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고고학자인 제르탈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세겜 지역에 가서 에발산에 쌓였던 여호수아의 제단을 발견한 뒤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에발산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이 세겜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600여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6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세겜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만에 돌아와 우물을 파고 살았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예수님이 이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고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된 곳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를 마치고 세겜으로 가서 언약을 선포하는 예식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자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나와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의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속죄한다는 최소한의 믿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과 3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예식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 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언약이 새로운 돌에 새겨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도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어떤 것을 얻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저는 이 일이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넣는 일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1년 전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1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오늘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희미해지고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의 헌신도 흐려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을 경험하고 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고 돌아오면서 저에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이렇게 영적인 모임을 참여한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을 흥분시켰고 그들의 가슴을 불을 질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받았던 은혜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음을 저는 우리 교회 현장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신앙 부흥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고, 그 부흥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각자 해야 합니다.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전혀 보지 않던 성경을 보는 날이고, 엿새 동안 전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 찾아오는 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의 날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매주일 우리에게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에발산에서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로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에발산의 선 지파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웠고,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자체들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에발산은 나무가 없고 황폐한 산이었고, 그르심산은 수목이 우거진 울창한 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씩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낭독될 때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7장 15절로부터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낭독할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면 마지막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면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황폐한 에발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저주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울창한 그리심사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예식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이 예식을 명령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 뒤로 물리쳐 버려야 합니다.
감정이 흥분하게 하고 감정이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들은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에발산의 제단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제단이 필요하고 그 제단에 어린 양이 피를 흘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쓰심 받은 자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아니고 은혜와 회복의 산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에발산의 제단에서 저주받고 피 흘리고 죽은 어린 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골고다 제단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에 의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바라고 같이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받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무게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의 저주받으신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아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좀 마음껏 살고 싶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2세대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집어넣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에발산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언약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대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 언약은 자녀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맺은 언약 속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은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언약을 또다시 맺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들인 그 자녀들을 데리고 에발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다른 곳에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미 언약 안에 넣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 대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참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계시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 1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적당하게 모든 것을 지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만들었다고요? 악인도 만들었대요. 왜요? 그 악인을 통하여, 그 적당한 악인들의 그 악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모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그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100% 아멘하고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닥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로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오면 이 영적인 부닥침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안에 악인들이 존재하는 걸 허락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교만한 인간들은 이런 성경을 대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와 여러분이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나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티끌에게 어떤 주권이 있을까요? 티끌에게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시편 39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티끌로 지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티끌들은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탄, 뱀의 먹잇거리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티끌들의 현 주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의 덧없음을 빨리 깨닫고 인식해야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주를 경륜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두시고 그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 운행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의 법칙을 정해놨잖아요. 이 우주가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이 무용지물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을 10도나 뒤로 더 물러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뭄을 주시기도 하시고, 홍수를 승수로 쓸어버리기도 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임을 나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협착한 길로 걸어갈 것을 선택하신가, 넓은 길로 걸어갈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선택과 결단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똑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임을 깨닫고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행할 것입니까? 각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매 순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거기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문을 선택할 것인가, 협착한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은혜 안에 누리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여러분들을 핍절한 상태로 몰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택이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젖어지어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핍절한 세계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 버리고 말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부모들이 새벽 4시까지 하루 종일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은혜를 나누는 순간 아이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눠요.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부모들이 들어가니까 그 환경에 따라왔던 자녀들도 같은 은혜의 세계 속에 풍성히 젖어지는 것을 발견을 해요. 애들이요, 일주일 동안 핸드폰 한 번도 보지 않는데 갈등을 안 해요. 풀 하나 보고 놀고 장난감 하나 들고 놀고 그러면서 서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지금 애발산과 그릇이 난 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에 아멘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씀에 아멘을 하실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샘물을 마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